시간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되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영원한 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에 덧입혀질 때 보이지 않던 영원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보낸 베드로를 아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지금 보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모욕, 모멸감, 억울함, 그 속에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처절한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하고 대단하게 보였던 일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흔적 남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로 가보십시오. 손을 펴서 그 바닷물을 흠뻑 쥐어보십시오. 꽉 쥐고 펴보면 짠맛 외에 쓴맛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것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러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던 사람들은 시간 속에만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집은 거룩한 성인데 그분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선물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너무 번개처럼 지나가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영상은 콜라입니다. 한껏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콜라같이 그 싼 것, 그거 뭐 마시고서 에이 뭐 보잘것없는 믿음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 에휴, 내가 무슨 유익한 존재겠어. 이런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방 하나를 가득 채울 큰
큰 존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은 물에다가 세슘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놨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잠깐 멈춥시다. 나는 평범한 물에 불과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우, 나는 뭐 특징도 없고,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난 뭐 결단도 없고, 끙끙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건 물이거든요. 그 물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 세슘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속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물처럼 평범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나에게 담기는 순간 물속에서 불이 나옵니다. 빛이 터져 나옵니다.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 참 어디 쓸 데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아이고 넘어갔네. 못 기다리고.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저 붉은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 있었습니까? 물에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물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런 색깔이 없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취하지요.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밋밋한 물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번째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면 보아스와 아긴과 같은 솔로몬 성전의 녹기둥이 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구리하고 황산철이라고 하는 게 만난 건데 됐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용액입니다. 그냥. 그 용액 속에 황산철을 집어넣으니까 눈에는 안 보였던 그 철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저렇게 두 기둥,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아긴. 저게 두 기둥이 나오는 겁니다. 난 밋밋한 물 같고 나는 나는 메갈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메갈머리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뭐가 생깁니까? 보아스와 아긴과 같은 녹기둥이 저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저렇게 그냥 나오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깨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운 게 비누에 뭐예요? 비누에다가 물감. 어두운 인생, 칙칙한 인생, 보잘것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면봉에다가 우유 하나 딱 찍어서 넣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안 봤던 것처럼 우와! 놀랍죠? 칙칙해 보이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탁 담기면 저렇게 화려하고 밝은 빛깔로 충만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탁 터치 한 번만 해도 특히 춘천의 칙칙한 인생, 어두운 인생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터치만 해주셔도 저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놀라워라.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야, 네 인생 왜 칙칙하냐?
뭔 비눗방울에다 섞어 놓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 한 방울만 떨어져도 순식간에 그냥 촥 화려하고 밝은 빛깔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올시다.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탁 담아두시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감춰놓았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탄 나눔 콘서트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사랑의 음악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만 우리는 한 달이 넘는 시간들을 기도하며 준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내 한 몸을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 통독을 기억하십니까? 새벽과 저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했던 시간들. 여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찬란했던 여름의 순간들. 40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운 여름날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 했던 기억들이 나십니까?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들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전도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그 시간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낼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커다란 기쁨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대부분의 시간에 갇혀 살았습니다. 변하는 것,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속한 것들, 즉 세상과 정욕에 매여 살았습니다. 감격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티끌처럼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찾으신 분들은 저를 보십시오. 팔절 말씀 읽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블레셋 군단은 전차가 3만 대. 전차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기병이 8천.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이었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인은 3천 명. 블레셋은 전차만 3만 대, 기병은 8천 명, 일반 군인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6일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은 반쯤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겁니다. 이유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3,000명 중에서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몇 명이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면 이 600명도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11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부득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당신은 나에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존엄하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주관하는 주재권을 가지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붙들려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 그 분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는데 사울에게는 누가 중요했느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걸 붙잡았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뜻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18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즉 시간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인내로 기다려라. 시간 속엔 영원한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상을 붙잡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죽여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 그것이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멸하라.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런 걸 누구한테 드린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백성들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양의 기름 중에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절대 권력,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한 줌의 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울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3000명 있어도 3만의 전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8000의 기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셀 수 없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3000이나 600명이나 300명이나 똑같지. 그렇다면 우린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 그냥 하나님 믿다가 죽겠습니다. 그랬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17도 안 됐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붙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매여 살았습니다. 17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이 칼과 창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저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나갑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시글락의 사건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본거지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6절 다윗이 크게 하나님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다윗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같았으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텐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7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겁니다. 8절 아니 이 상황에서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 새끼가 잡혀갔는데, 내 아내가 잡혀갔는데 쫓아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빤한 건데.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기는 싸움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진 적이 있습니다. 안 물어보고 싸웠을 때 여지없이 졌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난 안 물어보고 싸워도 이겨. 요거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아이고 난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돼. 그냥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그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기도하고 얻는 것만 제 것입니다. 뭐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된다고요? 끝을 보십시오. 끝이 어떤지 사울의 끝과 똑같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겠다는 겁니다. 슬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겁니다. 내 평생에. 올드 타임 아닙니까? 내 평생에. 억울한 누명 쓰고서 12년, 14년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르리니 그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사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시간은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감춰져 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 속에 제한받는 게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뭐가 돼요? 변화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변화. 변화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합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있겠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콜라 한 캔인데 뭐지?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맞습니다. 나는 콜라 한 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유, 저거 물이요, 물. 치면 일로 가고 일로 치면 일로, 아무것도 아니요. 특징도 없고, 아유, 아무것도 아니요. 맞습니다. 난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물 속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물 속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칙칙한 물감 저거 아이고, 그것도 비누랑 같이 칠했대네. 아이고, 예이. 면봉으로 하나님 뜻 하나만 찍어서 발라주면 순식간에 밝고 화려한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은 우리를 사라지게 할 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감춰져 있던 영원한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2018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2018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 지냈습니까?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도록 하십시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 눈에 확실하다.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는 확실하다. 그런 증거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게 되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정욕은 손에 쥐면 잠깐의 만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을 두 손에 움켜쥐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에 쥐고 나면 세게 쥐면 쥘수록 다 빠져나가고 쓴맛과 짠맛만 남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갇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 여러분이 영원한 곳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8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이틀 앞에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소신에게는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신에게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물 이만큼에 새숨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눈 나쁜 사람은 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이틀이면 48시간입니다. 그 이틀이면 363일 멍하니 살던 사람들도 2018년의 의미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구용신 예배 드릴 때 압니까? 갑자기 세심 덩어리가 내 안에 그냥 충만해져서 용광로가 폭발하게 될는지. 하나님, 소신에게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으니 주여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In your time.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In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 이렇게 됐으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야, 네 시간이니까 네가 써. 그래, 네 시간이니까 네가 써. 서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간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8시간, 그것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 시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으로 이 조금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2018년에 임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2018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았던 분들에겐 거룩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춤의 장면을 보면서 가슴에 담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